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을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며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3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시계를 한 4년 정도 이렇게 뒤로 넘겨 보면은 2022년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 예, 대선. 예. 20대 대선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2022년 개인적으로는 제 당뇨를 진단받아가지고 자전거를 샀던 그 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해제돼가지고 마음껏 이제 바깥에서 모이기도 가능한 그런 날인데 혹시 22년도에 드라마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22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최고 히트친 드라마. 야, 그 복음적인 드라마를 안 보시구나. 네. JTBC에서 했습니다. 최고 시청률 26.9%를 찍었답니다. 더글로리는 거기에 못 미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 네. 그리고 또 재밌게 봤던 드라마, 22년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슈룹이라고 하는 김혜수 나왔던 그 슈룹이 뭔지 사람들이 엄청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라고요. 예, 우산. 아마 엄마를 그렇게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은 그 5번째 화에 이제 진양철 회장이 아진 자동차를 이제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삼성이죠. 예, 대놓고 삼성인데 이제 그걸 이제 기아 자동차를 이제 인수하려고. 그때 이제 진도준도 그 무슨 인베스트 뭐 이렇게 투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제 아진을 인수하려고 이제 두 개가 붙습니다. 붙을 때 진양철하고 진도준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양철이가 머슴을 키아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면 와 안 되는 줄 아나. 이 뭐냐면은 그 아진 자동차 노동자들을 그대로 인수할 것이냐. 진도준은 그대로 인수하려고 그러고 진양철 회장은 이제 노동자들은 해고하고 이제 인수하려고 그렇게 했죠. 그럼 그 둘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 중에서 진양철 회장이 머슴을 키아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면 와 안 되는 줄 아나? 지가 주인인 줄 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메모를 해가 제 그거 컴퓨터 메모장에 이렇게 복사를 해뒀거든요. 이거 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돈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세웠습니까? 물어보는 많아가지고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세웠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비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기 전에. 거기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입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사도잖아요. 권능이 있거든요.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왜 비복음이 왜 생겼을까? 진양철 회장이 했던 이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 부당거래 그 영화에 보면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 생각하죠. 은혜가 계속 투자되고 하늘에서 은혜가 계속 부여지니까 이거 당연한 거네? 무익한 종에서 출발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맞습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너무 좋았는데 종이 너무 좋았는데 종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간이 어떻게 됐죠? 에이, 배밖에 안 했지. 부산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죠. 배떼지. 배떼지 밖에 나와가지고 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는 미칩니다. 좋아가지고 종이라 해도 좋고 내보고 미친놈이라 해도 좋고 저거 또라이라 해도 좋고 뭐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지는 때가 있어요. 늘 기분 나쁜 건 아니고 그때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주보 앞에 적어놨죠. 무익한 종은 일을 잘해도 무익한 종이고 시간이 흘러도 무익한 종이고 돈이 많아지고 뭐 좋은 건강해지도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왜 달라지고 싶을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되죠. 왜? 그 왜는 없어요. 제가 구조적이라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복음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마치 신이 되어가지고 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 새벽잠이 없었습니다.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불면증이라는 단어는 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야, 세상에. 작년 2월 달부터 제가 그 정신건강, 소위 말해서 그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불면증 약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불면증은 저하고 이제 연관 짓지 마세요. 저 잠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새벽 기도를 못해요. 잠이 안 올 때는 할 게 없잖아요, 목사가. 그건 뭐 이제 밴드 보면서 멤버들 보면서 이제 이름 보면서 아이고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뭐 다 보면서 주여 저주 내려 주이소 하죠. 그래서 제 불면증 걸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참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저주를 내려서. 요새는 좀 살기 편하죠.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합니다. 새벽잠이 없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신앙의 최고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 한번 빠졌죠. 담임 목사가.
야, 어떻게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도 빠지냐고. 그때 아버지 이제 군생활 할 때, 당신은 그러니까 군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는데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뭘 또 신앙의 최고점으로 삼을까요? 봉사.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다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봉사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죠. 뭐 돈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럼 헌금을 합니다. 예, 이것도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헌금하면은 헌금하는 것을 신앙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신의 입장에서 복음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신앙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예, 세상 살아갈 때는 내가 판단하는 거 맞습니다.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내가 판단하는 거죠. 제가 수술하고 나서 심방세동이 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퇴원하고 나니까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뭐 이것 때문에 서울까지 올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산에서 72시간 홀터를 차고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받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뭐 심방세동 없네. 뭐 기존에 먹던 약 그대로 먹으면서 그냥 지켜봅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심방세동도 공부하고 심장에도 공부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딴 게 불안한 게 아니고 심방세동이 오면은 피가 떡이 되고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면은 머리로 가면은 바로 뇌졸중, 제일 심장호흡으로 제일 가깝잖아요. 뇌졸중 오고 뇌졸중 오면은 바로 죽으면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생하고? 네. 처자식이 고생하고. 그게 제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선거. 그래서 제가 부정맥학회, 대한부정맥학회 찾아가가지고 혹시 부산에 이렇게 부정맥학회 의사들이 있나 싶어서 찾았죠. 있어요. 근데 그 의사들이 대개가 1차 병원 의사들이에요. 3차 대학병원 의사들이고, 이제 뭐 한서병원 또 부정맥 잘 보잖아요. 심장 잘 보잖아요. 예약도 힘들고, 또 한 의사는 메리놀 병원인데, 아이고야 세상에. 제가 3월 말인가 4월 초에 메리놀 병원 가니까 그 의사 선생이 초진을 보려면은 7월 달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개인 병원을 차린 의사가 있어가지고 재수해가지고 그 병원 가가지고 제 데이터를 이제 보여줬더만, 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왜 항응고제를 이렇게 처방을 안 해주지? 그 항응고제가 뭐냐면은 떡 안 생기게, 피에 혈전이 안 생기게 이렇게 피를 녹여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지금 제가 그거 먹고 있습니다. 왜 한 의사는 기존에 먹던 약 그걸로 만족하라 그러고, 왜 한 의사는 항응고제를 처방했을까? 왜?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의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요새 이제 한참 선거 때잖아요. 예. 저쪽 국민의힘에서 자주 사용하는 질문이 있죠.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예, 국방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주적입니까? 북한이 주적이고,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미국이 뜬금없이 관세를 뭐 50% 매긴다 그러고, 그렇게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주적이 되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복음은요, 관점이 없어요. 요렇게 보면은 조금 다르게 보이고, 요렇게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정답이 딱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뭘 선택할지 몰라요. 제 아내와 제 딸이 그렇습니다. 뭐 먹을래? 식당 가서 뭐 먹을래 하면 한참 고민합니다. 선택을 못해요. 심지어 제 아내는 자기 옷을 살 줄을 몰라요. 자기가 혼자 가가지고 옷 살 줄을 몰라요. 신기하죠? 햄릿 증후군입니다. 그래, 항상 언니를 대동해가지고 옷 사러 가요. 그 언니가 이거 사라면 그거 사요. 혼자 가서도 사진 찍어가지고, 언니야, 이 옷이 좋나? 이 옷이 좋나? 제 딸도 그렇습니다. 제 딸은 아니랍니다. 정답이 딱 결정돼서 내려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가 모두 죄인이야. 끝. 네. 바꿀 수가 없어요. 변경이 안 돼요. 내 편한 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돼가지고 이 확정된 대답, 확정된 답, 변경할 수 없는 이 답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내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십자가를 아는 나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잖아. 내가 십자가 믿잖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기에, 내가 믿어야지 어디 갈 수 있고? 천국 가잖아. 내가 믿으니까 구원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 이거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무슨 악? 무슨 악이라 그럽니까?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걸. 구조적인 구조적인. 그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구조적으로 바꿀 수, 고칠 수, 본질상 원래. 저보고 요새는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가 잘 안 만나니까 그런 대답을 이제 질문 안 받는데, 저보고 그 한때는 왜 그렇게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내요? 목사님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이명호 목사님 가 이거는 목사님 떠난 이유입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성령님께서 그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럼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왜 목사님은 자꾸 뭐 해도 죄, 왜 자꾸 죄 그러시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세요. 제발요. 오른밤 맞으면요 왼밤 갖다 대시고요. 그렇게 사십시오.
누가 배고파서 옥자 권사님 나 배고픈데 짜장면 한 그릇 사줘 있어. 그럼 옥자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요. 저를 데리고 파라다이스 호텔 가야 돼요. 파라다이스 호텔 주말, 주중 말고 주말 1인 뷔페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18만 19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곽 권사님, 제가 언젠가 배고프다고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알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거기에 적십자 회비 내려가면 적십자 회비 내시는 분, 한 분 계시네. 야, 적십자 회비만 내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산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기부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또 이거를 옥자 권사님 저를 파라다이스 호텔 데리고 와가지고 뷔페 가가지고 사줬던 그거를 본인도 몰라야 돼. 내가 목사님한테 사줬나? 모르셔야 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사세요. 제발 좀. 교회 헌금할 때 만원, 5만원 안 돼요. 통장 비밀번호 도장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를 제가 고작이란 말을 좀 쓰겠습니다. 고작 주일날 하루 교회 와가지고 뭐 청소할 거 없나 막 하고,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잖아. 우리 다 했잖아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원초적으로 고칠 수도 없고 고치지도 못하는 약이 없어요. 왜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AS 받으려고 그 병신짓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를 돌아봐도 내 주변에는 전부 뭐로 가득 찼습니까?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나도 그 죄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주님께서 웬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것이 죄구나라는 사실을 알 뿐이에요. 안다고 해가지고 안 고쳐져요. 안다고 해서 안 된다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죄라고 해가지고 살인했다, 나쁜 짓 했다, 뭐 돈 떼먹었다, 사기쳤다,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착한 일 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모든 것도,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한 글자로 죄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은 그 죄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가 이거를 먹으면은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복음을 재편성,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재편성하겠다는 겁니다. 진양철 회장의 말로 표현하면 지가 주인인 줄 안다니까요. 이게 죄예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출발했죠. 무익한 종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무익한 종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맞다, 바울이 맞다, 예수가 맞다. 여자에게는 뭐 복음을 전하게 하면 뭐 앞에 나가서 막 떠들면 된다, 안 된다.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가 신이 되어가지고,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갖가지 문제들을, 삼위일체가 맞나, 사위일체가 맞나,
아니 삼위일체가 뭔지 알려주려고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우 진짜 내가 신학 공부하면 제일 아까운 게 돈 낸 거가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제 동생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3년 7년 대학원 3년까지 7년 동안 그 학비 모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했으면 여러분 목사가 대표적으로 하는 재밌는 놀이가 있어요. 목사가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목회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목회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럼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따봉 그러면 기분 좋고. 그 목사가 지 혼자 이런 재미 보면 안 되거든요. 그 이 재미를 이제 나누어 줍니다. 농가 줍니다. 부산말로. 누구에게 농가 주느냐면은 옛날에는 구역장이라 그랬죠. 요새는 뭐 목장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목장에 그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임을 해줘요. 니는 요 몇몇 사람들에 맡은 네가 목사야. 네가 장이야. 여러분 그 목장의 장이 되면요, 그 목장끼리 서로 붙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뭐 여전도의 사무실 뭐 이런데 방에 딱 들어가 보면은 뭐 성미 일람표 같은 거 막 붙여놨잖아요. 회비 일람표 누가 냈나 안 냈나. 그거 왜 붙여놨습니까?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 목사에게 그 인정 받으려고 자기가 기준 내가 모든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서 감히 착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자기 많이 나오죠. 요 제가 새 번역으로 된 그 새 번역에는 이렇게 그거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 성경은 한국만 보면 잘 안 잡혀요. 막 그 앱이 있는데 그 5,500원 합니다. 그 해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뭐 번역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목사님 나는 내가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십자가 기준인데요. 나는 복음이 기준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뒤에 있는 존재를 하찮게 보지 말라니까요. 내가 구조적인 악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으니까 무슨 말 하냐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뭐 퍽퍽하고 막 성이 나고 화가 나고 왜 그러지? 구조적인 악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는 그 구조적인 악 속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구조적인 악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떨어졌어요. 가룟 유다도 떨어졌습니다. 복음 안다고요? 십자가 안다고요? 아이고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누굽니까? 그 뭐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까? 뭐 바울이 막 이렇게 뭐 손수건으로도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어떤 충문을 하나 그러니까 주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나라. 그대로 했어요. 그 귀신이 그걸 딱 듣고는 하는 말이 저 웃기네.
야, 니 누구? 나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도대체 니 누구? 우리가 복음 안다고요? 십자가 안다고요? 몰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왜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나오시냐고. 그걸 역으로 저에게 목사님이 왜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세웠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정민 선생님, 제가 왜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세웠습니까? 백수 되기 싫었어. 그래서 사회 나가서 이야기할 때 친구들한테 말할 때 기깔 나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저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세웠습니다. 노리는 게 있는 겁니다. 노리는 거. 사람은 다 목적성을 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목적성이 있고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제가 밝히고 싶지만은 여러분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붉어지고 차마 제가 뭐 안 밝힙니다. 밝혀도 됩니까? 노림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창조과학회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창조과학회의 노림수는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요? 아니요. 과학으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 한때 이 사람이 참 대한민국 기독교의 막 이름이 들락날락하면서 최고봉을 달렸는데 갑자기 그 사람 이름 생각 안 나노. 기독교윤리 실천협의회 손봉호 교수. 그 기독교 실천윤리협의회 노림수는 뭘까요? 야, 교회 너가 돈 가지고 목사한테 너무 그러지 마. 여러분, 과학이 복음입니까? 윤리가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인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들 인간의 귀에 들리는 복음은 너 죄인이야라는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고요. 거기에 알아먹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회개했다. 이 사람 구원받았다. 맞아.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 여태까지 여러분 알아들은 줄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노림수대로 사십시오, 그냥. 그걸 선이다 악이다 구분할 필요 없어요. 구조적인 악 속에 있는 삶이라니까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 은혜가 너희에게까지 미쳤다. 다 하나님이 작정해둔 그 안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네가 왜 그것을 주인이 되어가지고 판사가 되어가지고 이게 맞다 저기 틀리다. 우리는 그냥 그 구조적인 틀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나는 지금 틀 속에, 구조적인 틀 속에 살아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해할 필요 없어요. 남을 탓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쥐염 열매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듯이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아버지 한번 부르는 겁니다.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버지라고 하면 부르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하면서, 아까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했죠.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찾아봅시다. 4절, 에베소서 2장 4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장 3절이었고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원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인은 그 원인이 되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이명호 목사 말처럼 생명이 뭔지 알게 해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살았다, 내 천국 간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도구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자랑을 했으면 바울이 뒤에 아예 못을 딱 박았다니까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자랑했으면은, 내가 얼마나 주인 노릇했으면은, 내가 얼마나 신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신처럼 굴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아예 막 지장을 명문화 시킨 겁니다. 누구든지 자랑 못한다. 기준입니다. 아무도 자랑 못합니다. 내가 내 속에 나 예수 믿고 성령 받는데 화가 납니까? 화내세요. 터뜨리세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미치고 화가 나고 저는 폴짝폴짝 뜁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그럽니까? 잠을 못 자요.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는 제 딸아이가 양고기를 좀 좋아합니다. 그 아버지 살아 계실 때 그 이제 뷔페에 가면은 가끔씩 이제 양고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양고기를 참 잘 드셨어요. 그걸 보고 제 딸아이도 잘 먹었어요. 제 아내도 잘 먹었어요, 양고기를. 그래서 이제 양고기만 이렇게 파는데 이제 밀력동에 있어가지고 어제 갔거든요. 몇 달 전부터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 몇 달 동안 제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어제 갔는데 아내가 못 먹어요. 냄새 난다고. 냄새 안 나는데. 겉으로는 어쩌노 우리 저 콩나물 해장국 집에 가야 되겠네. 겉으로는 그래야지만 속으로는
아싸, 얼마나 많이. 예, 화가 납니다. 터뜨리세요.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삽니까? 오른밤 맞으면 왼밤 갖다 돌려댑니까? 아니요. 바가지 팍팍 껐습니다. 네가 우리 부부 생활 다 해봤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 남편을 인정해 줍니까? 아내를 인정해 줍니까? 예, 내가 기분 좋고 내 몸이 건강하고 이래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뭐가 하나 삑딱하기 시작하면은 막 터지죠. 그때는 복음이고 뭐고 십자가고 다 필요 없는 거 우리 다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예, 그 말 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지금 주변에 좀 괜찮게 사네, 아무 문제 없네,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경험했고 저것이 뭔지 안다고요. 알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터뜨려라. 뭐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아등바등할 필요 없다. 터뜨리십시오. 자식이 용돈 안 준다, 내놔라. 내 돈 좋아한다. 네 어렵나? 나도 어렵다. 많이 받으셨습니까? 5월 8일날? 예. 기준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맞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 저 문 여는 순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올라간다고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주인의 자리를 마음껏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피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조적인 악 속에서 틀 속에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늘 깨닫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